오늘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할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의 주제는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요한이 전도함. 1절로 12절, 요한이 전도함. 1절로 12절, 작은 1번, 자기 수양. 1절로 4절, 작은 2번, 대중 인도. 5절로 10절, 작은 3번, 구주를 밝히 증거함. 11절로 12절,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 13절로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 13절로 17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요한이 전도함. 1절로 12절, 작은 1번, 자기 수양. 1절로 4절, 마태복음 3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오래 있었습니다. 광야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수양을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 자기 수양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은 기도를 해야 했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했고 자기 자신을 또한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수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평안을 구하거나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물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착수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수양을 쌓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는 생활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수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육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 수양을 한 것은 우리 성도가 깊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세례 요한의 생활을 기한치고 즉 평안을 버리고 고난을 취하는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이 고요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 영적 수입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수입이 많이 있어야 많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은 별로 없이 지출만 하면 얼마 못 가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나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성경 연구와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양떼를 인도할 만한 힘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수양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날뛰는 것은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역자들이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미천이 떨어져 자연히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교역자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영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연단을 겪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나온 것을 보고 와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기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서 전하는 것과 남에게 듣기만 해가지고 전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역자가 성경을 듣고 배운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양떼들이 참 양식이 됩니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까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은혜와 진리를 주어서 구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참여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 운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가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행하였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고 물을 때도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고 할 때에도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히 말해야 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밝히 알고 자기 이상의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위치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대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가 되므로 하나님의 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하여야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 이상의 대접이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맞지를 못합니다. 아닌데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속에 엉큼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나타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나 소리는 말씀만 나타내고 없어집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므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집니다. 이것이 소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놓고 자기는 없어진다고 하면 그 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종입니다. 소리의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놓았을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합니다. 4절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요한의 의복은 약대의 토롯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요한은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음식과 의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대 토롯은 광야 생활에 적당한 옷입니다. 밤에는 입은 채로 자면 한편은 이불이 되고 한편은 요가 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선 먼지가 붙어 있으면 털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 직무에 적당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분수에 적당하고 아담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의식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의식을 초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역자는 의식 문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참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가운데 주시면 풍부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궁핍한 가운데서 주시면 궁핍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풍부하든 가난하든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교역자의 의식에 대하여 중등, 보통으로 취하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이 너무 고급이고 화려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에 있는 꿀, 석정을 취하여 먹었습니다. 이것이 의식에 제재를 받지 않는 생활이요, 의식을 초월하는 생활입니다. 메뚜기와 석정은 광야에서 얻기 쉬운 음식들입니다. 교역자가 의식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 또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2번으로 갑니다. 작은 2번 대중인도 5절로 10절 5절로 7절 말씀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께 맡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백성들에게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자기 육신의 평안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밝게 증거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믿음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가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신물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삼아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들도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이삿짐을 싸놓고 내일이라고도
떠나라 하면 떠날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며 있는 동안에는 충성을 다하여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았을 뿐 아니라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으니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다 한 것 같아도 또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교만죄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도 큰 죄이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결국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의 근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여 그 교만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나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다윗도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도 교만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죄의 근본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으며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하여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그냥 놓아두면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가시가 바울을 찔러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상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므로 교만해질 가능성도 많으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날마다 징계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참 성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7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재앙과 징계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잘 되고 영적으로는 낭패를 당하는 것도 것보다 보이는 면이 잘 안 되더라도 영적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여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 못된 행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 짓는 습관을 끊고 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부적인 혈통만 자랑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한다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외부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졌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을 불러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꺾어버리고 그 대신 이방 사람을 접붙여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외부적인 혈통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10절 말씀으로 합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다 찍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좋은 열매를 맺히나 못 맺히나 살펴보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찍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소망이 없을 때에는 당신의 심판에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옵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양심을 쓰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하며 사람의 비유만 맞추어 줍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고 하였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하고 백성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비축해 놓은 핵무기는 세계를 40여 번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도끼로 핵무기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한번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서 확대될 수도 있고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침략 수단이나 방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어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보아도 도끼가 휴전선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성하여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갑니다. 작은 3번 구주를 밝히 증거함.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1절 말씀,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로 인도할 목적이었습니다.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며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이고 의식적인 세례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세례는 죄인이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불세례는 죄인이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정화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본질적으로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느 정도의 외부적으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과 죄를 뉘우치고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하게 하였으나 영에까지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회개 운동은 영에까지 영향력을 주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이 아직 붙지 아니하시니 이제 불을 붙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구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은 그냥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도리를 성취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열렬한 사랑의 불이 나타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불로 정화시킨다고 할 때의 불은 구속의 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재료가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을
살려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불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은 그 재료가 약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약합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은 재료가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에 불세를 받는 것이며 성령께서 계속하여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을 시켜 성도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려 나아가고 죄악을 떠나 점점 정결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은 불로 세례 주는 운동입니다. 외부적인 의식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단체 운동도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또 자신이 어떠한 자인 줄도 바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으로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기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사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불로 점점 정결함을 받아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아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불로서 정결함을 받아야 새 생명의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죠.
알곡이 됩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러므로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13절로 17절 13절로 15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만 잘 되면 좋은 것이지 네가 세례를 줄 수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높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낮다고 하는 제도적인 면이나 의식적인 면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나가야 되겠고 또 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었고 또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행한 것이며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려면 세례받는 일까지 순종해야 되고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의무이며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없는데 육질로 올라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속에서 완전히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물에 잠겼다가 꺼낼 수 있겠는가? 물을 떠서 끼얹는 것이 신사적이고 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례의 원뜻이 맞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잠근다, 적시다, 씻는다, 씻어서 정결케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잠근다, 적시다, 씻는다, 씻어서 정결케 한다. 침례교파에서는 잠근다는 뜻으로만 해석해서 침례를 주장합니다. 세례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베타조인데 이 말이 변형이 되어 베티스마, 베티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손 씻지 나.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라는 말이 변형된 말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잠근다 뜻에만 국한시키고 다른 뜻을 무시한 것은 헬라 원문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근다는 말도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씻는다, 적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문의 뜻만 가지고는 잠그는 것인지 씻는 것인지 적시는 것인지 확실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파에서는 일방적으로 잠근다라고만 해석하여 침례만 참된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무시하고 의식에 치우쳐 침례를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에 잠겼다가 꺼냈을까? 아니면 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을까?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없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새로이 시행하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당연히 세례가 무엇이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무슨 뜻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례는 구약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세례 요한이 특별히 많이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구약시대에 무엇부터 유래되었는가?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문둥병에 걸렸다가 정결케 된 자는 살아서 새 두루마리를 제사장께 가져가면 한 마리가 죽어서 새 두 마리가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내어 그 피를 제사장에 찍어서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케 하는 예식이 모두 물이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배운 세례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의 일부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주었는데 3,000명을 모두 물에 잠겼다가 꺼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는가. 물에 잠겼다가 꺼냈다는 절이 없습니다. 아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해도 24시간 동안 세례를 베풀다가 해도 3,000명을 다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아나니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지 물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에 가서 세례를 준 것도 아니요 목욕탕을 만들어서 세례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시 머리에 물을 끼얹어 세례를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왔는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것을 곧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침례교파에서는 세례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이 살아왔다고 해석합니다. 세례의 참뜻이 씻어서 정결케 한다. 한번 해보세요. 씻어서 정결케 한다고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에 꼭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수,
세례가 옳다고 봅니다. 침례 교파에서 적수 세례를 무시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건전하게 세례를 받은 것은 피차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취소하고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요 독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으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으나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것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이용되는 새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들로서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부 전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종들이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